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종말적 완성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며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는데 그 구원은 종말적 완성, 즉 그 완성으로 구원은 끝이 나는 것. 마태는 이 완성을 꿈꾸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함께 먹음의 이적으로 시작하고 마감을 합니다. 당시의 숫자는 카운트하는 기능이 아닌 중요한 상징적 문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모든 숫자는 숫자에 따른 상징적 의미가 부여됩니다. 14장에서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었습니다. 모세오경의 5에 곱하기 1000으로 이스라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7병이어의 7은 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4와 하나님을 일컫는 숫자 3이 더해져서 7이 되었고, 여기에 1000이 곱해짐으로 세상 구원의 완성, 온 세상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29절에서 31절, 십자가는 종말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피우는 길, 그리고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종말적 성취였습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세 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29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31절, 이스라엘 여호와께 영광 돌리니라. 복음서의 서론이 끝나고 5장부터 산상수훈과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될 때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문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나왔다 해서 큰 무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라고 한 것이고, 만방의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미가의 버전에서 보이듯이 예수님은 바로 그 종말적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즉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성육되는 시간이고 곧 나눔의 시간입니다. 열매가 되든지 가라지가 되든지 그 결실이 드러나는 때인 것입니다. 30절,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단순한 치유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말적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앉는 자, 예수님의 왕권, 주권 앞에 나오는 자는 다 회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31절, 여기에 나오는 치유 은사의 목록들은 이사야 35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즉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무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서 말한 만방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온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사야 35장 5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죠. 즉
하나님의 종말적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해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답하셨다면 그 대답을 들은 수준에서 끝났을 뿐 예수님께서 예언과 말씀의 성취자라고 하는 깊은 지경은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32절에서 39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직접 선포하십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 그 긍휼의 가슴으로 너희는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소서라고 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천국 잔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문에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세워진 제자들, 곧 천국 잔치를 함께 이룰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 즉 긍휼, 스플라이니조마이의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마태의 중심 구절 9장 36절, 14장 14절, 20장 34절에 스플라이니조마이가 계속 나오고 호세아서 6장 6절, 9장 13절, 12장 7절에 이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은 마태복음 18장, 곧 교회론에서 드러납니다. 18장 거의 절반이 종말적 사랑과 용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와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나오는 자들, 이는 종교적 의나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지극히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한다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종말적 사랑과 가슴을 만날 수 없습니다. 깨어진 가슴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논리에 맞춘 지식일 뿐 하나님의 실제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말씀에서 사흘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종말적 반전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3번 십자가 선언을 하시는데 3번 선언의 결론이 전부 셋째 날에 부활하리라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흘 함께 했다는 말은 이제 그들에게 종말적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의 죽음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생존과 종교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는 예수님의 깊은 긍휼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곳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긍휼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저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먹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오병이어 때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칠병이어에서의 광야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구약의 상황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제자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풍성히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전반은 만나, 그리고 후반 절반은 주제가 안식입니다. 안식이 없을 때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있어도 더, 가져도 더, 만족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죠. 그런데 안식이 있을 때는 만나만으로도 충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나의 나눔 속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물음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주님의 긍휼과 섬김의 사명, 섬김의 주체의식을 갖고 하는 질문입니다. 34절,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있나이다.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이미 만난 것은 이런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과 조건에 하나님의 변수가 개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일체 없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상황과 조건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원어는 게이, 이방의 원어는 고이. 땅과 이방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이 이방으로 흘러나갈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다음에 예수께서 너뿐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8장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나요? 보셨으면 성경 읽기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마찬가지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한 후 우리의 삶을 떼어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축사하시고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로 gave thanks and break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 후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찢어지고 그 찢어진 몸을 우리가 받은 우리 역시 세상에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충만함이 일어나고 있고 14장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은 하나님과 온 세상의 구원, 완전한 구원이 전파될 것을 마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기서도 무리를 표현할 때 아무 숫자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라는 영적 상징성을 가진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가나안 여인을 고치신 두로와 시도네에 갔다가 갈릴리 북서쪽 마가단으로 가십니다. 마태의 가슴에는 이사야 35장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겸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품으시는 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결론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마태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주님은 인류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결론 내리고 1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눔 가이드.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치유나 나눔을 넘어 하나님의 죄사함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세상에 나누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적 사랑이 실천될 때 작은 일에도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적 긍휼을 실천하고 있나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동정이 아닌 스플라임 리조마이가 나눠지고 있는지 묵상하고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나누어져야 할 내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